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보면서 손을 흔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2층에도 또 우리 유튜브 사람들도 방송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또 고등 종교라고 해서 또 특별히 기독교 그리고 불교 이런 것들, 이런 종교들은 또 고등 종교라고 해서 또 조금 더 우대를 하고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자, 세상에 종교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 타 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그 기독교하고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경전도 있고 교회도 있고 사원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한데 결정적으로 다른 것 하나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타 종교는 그 창시자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긴 하지만은 그들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불교에 부처가 없어도 불교가 여전히 돌아갑니다. 왜? 부처님은 나를 믿지 말고 경전을 믿으라고 그랬거든요. 경전을 믿으라. 그러니까 그리고 하여튼 다른 종교에서는 그 창시자가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창시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종교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니, 그 종교가 그대로 건재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유대교는 있을지 몰라도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기독교가 없는 겁니다. 자, 이것이 타 종교와 기독교와의 아마 근본적인 차이점일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인격에 대한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의를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이제는 그 알미란 것은 지식적인 암보다는 이제는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친밀감으로 이렇게 아는 것이 그게 더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거기에서 그 알은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개인적으로 알아야지 되고 또한 교리적으로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리적으로. 왜냐하면은 이게 교리적으로 이게 잘못되면 이게 이제는 이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했을 때 거기는 교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이제는 아는 거죠. 자,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참 축복이었습니다. 참 축복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사방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할 수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참으로 축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방에서 조명한 거예요. 마태는 앞에서 조명했다면은, 마가는 옆에서 조명하고, 누가는 뒤에서 조명하고, 요한은 위에서 조명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물체를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다른 게 있잖아요. 위에서 보면 또 다른 형체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거를 다 종합해 보면은 비로소 완전한 그런 형체에 대한 구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서마다 저마다 독특한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종합해 봤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윤곽이 뚜렷해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참 축복이다. 자, 우리가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조명에 대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조명하는지 특별히 우리는 성탄 메시지를 중심으로 잠깐 살펴본다 하더라도 이렇습니다. 이제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길 원합니다. 마태는. 그리고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 그의 그 염두에 이걸 누가 읽었으면 맨 첫 번째 저자, 아니 독자들, 첫 번째 이것을 읽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은 사람들은 누구냐 하니까는 유대인들입니다. 마태는 그래서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를 썼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위한 복음서가 다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마태가 복음서를 쓸 때에 제일 처음에 염두에 두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혹은 족보라. 이게 이제는 마태복음을 여는 그런 그 첫째 문단이죠. 자, 왜 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로 소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구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온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그래서 메시아의 공식적인 명칭이 복음서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요. 왜? 다윗의 자손이 그게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내 눈을 고쳐주옵소서 뭐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많은 얘기하는 것은 왜? 그게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동방박사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방 박사가 그 먼 데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 박사들이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박사들이 그 먼 데서 예수님을 왔다면 이분이 중요한 분이 아니겠느냐. 별을 따라 왔댄다. 별을 따라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다 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드린 그 선물을 보십시오. 예물을 보십시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는데 이거 보통 사람이 잘 드릴 수 없는 물건들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난 예수님이 왕으로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동방에 있는 자기네들도 그분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자, 여러분, 마태는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독특하게 예수님의 그 공생애, 우리가 보통 이제 30세 이상부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이 마가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는 그 로마인들을 상대로 이제는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이제 보통 그럽니다. 로마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구약 성경이 뭐 아브라함의 씨고 뭐 다윗의 자손 모릅니다. 그런 거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뭐 다윗의 자손이 뭔 소용이 있으니까 모르는데 다윗 자체를 모르는데, 그러니까는 이 마가는 쑥 빼버린 겁니다. 하면서 공생애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는 그 신약 성경의 기록자 중에서 유일하게 이방인입니다. 이분이 본래가 이방인입니다. 해방 노예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의원이라고 그랬는데 의사인데, 그런데 요즘이야 우리 의사가 최고의 직종이지만은 당신에는 노예가 하던 게 의사예요. 노예가 하던 일이. 그러니까 당시에는 의사는 이렇게 천한 직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해방 노예로서 자신이 이방인이기도 하거니와 그가 복음서를 썼는데 누구를 위해서 쓰겠습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겠습니까? 자신이 이방인인데,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노예 출신이니까는 그 사회 그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는 따뜻한 복음서를 쓴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중요하니까는 족보가 나오는데, 여러분, 누가는 누구부터 합니까? 아브라함부터 합니까? 아니요, 아담부터 합니다. 아담. 여러분, 왜?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 아닙니까? 이방인의 조상도 되고 유대인의 조상도 되니까는 그는 아브라함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시면 성경이 재밌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이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는데, 왜? 유대인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는 유대인의 조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데 반해서 누가는 그것부터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를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한참 거슬러 올라갑니다. 누구까지? 아담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아담은 온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담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동방박사 얘기가 없지요. 몰라서 뺐는지 알고도 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누구입니까? 당시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목자가 예수님을 경배할 때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왔습니다. 왜? 가난하니까. 빈손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의 시각입니다. 그가 동방박사 얘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알고서도 뺐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죽을까봐, 가난한 사람들 기죽을까봐 황금을 드렸대. 누구는 유향을 드렸대. 유향이 굉장히 값이 나가는 거거든요. 몰약도 역시 마찬가지고. 응? 그러니까 음매 기죽어. 우리 같은 사람은 못 가겠다. 그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빈손으로 왔대. 그래도 아기 예수님이 그거를 싫다고 안 하셨대. 너희들도 빈손이지? 그래도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여러분, 여기 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사회의 그 하층민들,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들에 대한 따뜻한 시각이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거에서 비유를 해도 그런 비유를 드는 거예요. 왜? 누가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들이 좀 예수님을 믿고 팔자등 고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한번 누가복음을 그런 시각으로 한번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런 시각으로 보면 그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는 성탄 연극, 올해는 아무것도 못했지만은 이제 성탄 연극 하면은 막 그냥 짬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동방박사가 지나가면 들에서 양치는 목자가 곧바로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또 헤롯 왕이 막 아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난리를 부리죠. 그런데 이 동방박사 얘기는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양을 치는 목자들 얘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이어서 나오죠. 막 그냥 짬뽕으로 막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요한복음에는 탄생 얘기가 나옵니까?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태초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닮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을 닮은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를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2000년 전 그 어느 시점에 탄생하신 분이 아니라 태초로 끌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태초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태초에도 계셨다. 예수님을 그는 소개하는데 태초에 탄생하신 분으로 소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태초에 가보니까는 거기에 벌써 예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누구일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태초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분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삼위일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그 태초에 그럼 뭘 하셨습니까? 3절, 2절,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누가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게 창조 예언이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동역하고 계신 것을 이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성탄절 얘기는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 이거 외에는 뭐 별로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 자, 태초부터 이미 존재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아기로 탄생하신 것은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얘기는 없고 그냥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냥 그 끝입니다. 그냥.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보통 이제 공관복음 많이 들으셨죠? 공관복음이라고 한다는 거. 그러니까 공통된 관점으로 이제는 봤다면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병행되는 구절들이,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에서 나왔나? 그럼 마태, 마가, 누가 다 있고, 혹은 마태, 마가에 있고, 마태, 누가에 있고,
그런 얘기들이 그냥 이렇게 중복되는 얘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말씀도 중복되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왜? 공통된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제 공관 복음서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신약학자들은 제4복음서라고 이제는 하는데, 혹시 책을 읽다가 제4복음서는 뭐냐? 그건 요한복음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하고 공관복음서하고 겹치는 얘기는 한 5% 정도 있다고 합니다. 왜? 십자가 얘기 그런 게 겹치니까. 그런데 한 5% 정도만 겹치고 95%는 겹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하고 나머지 세 복음서하고. 자,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성탄 메시지를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1장 거기를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주일에 성탄 메시지에서 이제 주로 전한 것은 이것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성육신을 입고 성육신에 대해서 그리고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왜 동정녀 탄생이었어야만 하느냐 하는 그 말씀을 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억하시 지난 주일에 주로 말씀드린 건 이제 공감적 이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공감적 이해라는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우리 인간은 피가 있고 살이 있고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는 독특한 존재이죠. 사람은. 자, 그런데 이러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짐승이 되어서도 안 되고, 천사가 되어서도 안 되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냐? 짐승이 됐다고 해도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천사가 되었다고 해도 그 천사는 육이 없으니까, 몸이 없으니까, 그리고 영적인 존재니까는 천사가 몸을 가진 사람을 이해할 리가 없고, 이제 공감적 이해 측면에서.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는 것밖에는 더 좋은 방법은 없겠다. 그리고 또 왜 동정녀 탄생이냐 했을 때 인간의 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 죄의 문제였다. 죄는 원죄가 있고 유전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 자범죄가 있다. 그런데 사람이 자범죄도 문제이지만은 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근원적인 죄, 뿌리 깊은 죄, 그걸 가리켜서 이제는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그러는 이 죄의 굴레를 어떻게 벗어날 거냐?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는. 그랬을 때에 그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굴레를 벗어나는 방법은 바로 동정녀 탄생입니다. 왜? 그 아담의 씨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니까. 이해하시겠죠? 동정녀 탄생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는 것은 공감적 이해라는 그 부분으로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왜 굳이 또 동정녀 탄생해야지 되냐? 그 원죄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네?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의 씨 아닙니까? 속담에 예시조에 아버지 날 낳으시고가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실제. 이 옛사람들도 아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버지가 날 낳으시는 거구나. 그리고 어머니는 나를 기르시는 거구나. 뱃속에서부터. 자, 여러분, 바로 그래서 그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원죄의 굴레, 그거를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다. 오실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 그걸 주로 말씀드렸는데, 설교의 시간이 이제는 30분, 길어야 이제 40분에서 이게 이제는 보통 한정이 되니까는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거기도 신성이 있긴 있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예수님의 별명에도 신성이 있긴 하지만 자세히는 설명 못했습니다. 설교 시간의 제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이제는 성육신, 동정녀 탄생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설명을 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갓난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아직도 신성을 입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입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 갓난아기로 이 말구 위에 이렇게 아기로 강보에 쌓여서 누웠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예,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니,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우리의 구원자는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셔야지만이 비로소 우리의 구원자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이제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유명한 장이죠. 예?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먼저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들은 대로, 왜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 말하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죽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예레미야가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표준이 된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에 있어서의 그 핵심은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라는 거. 어떤 분은 왜 아들하고 아버지가 같은가? 우리 사람의 언어로서는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인데 왜 아버지와 아들이 같아야 되는데? 근데 어떤 분이, 이재철 목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는 그게 뭐가 그렇게 의문이냐? 개의 아들이, 이제 강아지죠. 개의 아들이 개 아니냐? 닭의 새끼가 닭이 아니냐? 이제 병아리지만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다는 거죠. 개의 자식은 개고, 닭의 자식은 닭이고, 말의 자식은 말이고, 그 본질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냐? 본질에 있어서는. 아, 그렇구나.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지만 바로 그 신이라는 거에 거기에 그 방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그러면 예수님은 다른 이제는 성현들, 이제 석가모니, 공자님, 맹자님, 이제 이런 분들, 소크라테스 형, 이런 사람하고 이제 같은 거죠. 이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은 그분들하고 동급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자는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지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나빌 쿠렛이라고, 여러분 한번 유튜브 한번 쳐보십시오. 나빌 쿠렛이라고 이제 그 네이버 쳐보면 이제 이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것 같더라고. 이분이 독실한 무슬림입니다. 이분이 파키스탄인가 어디 사람인데 아주 독실한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서 무슬림에게 철저한 무슬림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에인가 유학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으로 개종을 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목사까지 됐습니다. 나빌 쿠레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하나가 있어서 우연히 이제는 읽어보게 되었는데, 자, 그분이 독실한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 하나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걸림돌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뭐냐 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그걸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가고 뭐 해갖고 하는데 난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자, 2000년 전에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거니 예수님이 그 당시에 거기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을 죄를 대속했다면, 혹시 그렇다고 그러자, 왜 유명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니까 그 당시에 그 유대인 거기 있는 그 무리들의 죄를 대속했다고 하자. 네? 그거는 그래도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은, 그런데 그의 죽음이 이방인들도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또 2000년의 그 시간,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한국이라고 하는 이 공간, 시간과 공간의 그 엄청난 간격이 벌어지는 우리들, 이제 나빌 쿠레시, 자기의 죄까지 용서를 받는다. 그 사람이 죽음이 도대체 뭐길래, 그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그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근데 그 죽음이 왜 나의 죄를 뭔데 씻기느냐? 그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나의 죄까지 씻어진다나? 이걸 믿으라고 그러는 거잖아, 이게 기독교가. 난 그걸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국인이잖아요. 그리고 2000년의 시간, 그리고 공간, 그런데 내 죄가 씻어졌대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래서 이가 예수님을 이제 주위 사람들이 전하죠. 이제는 이 크리스찬들이 전하는데 난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런데 이렇게 되면 믿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가 결국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사까지 되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이제는 이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이 엄청난 이 격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살리려고 2000마리 돼지 죽음을 허락하시잖아요. 왜? 더 가치가 있으니까. 예?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왜 2000마리가 되는 그는 돼지를 왜 죽였을까? 그거 보여주려고 그런 게 아닌가? 왜? 한 영혼이 2000마리 돼지보다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하고 짐승하고도의 엄청난 가치가 있잖아요.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짐승보다도 아마 하나님께는 더 가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 한 사람을 하나 살리려고 이 온 세상의 짐승을 다 멸망시킨다도 하도 어쩌면 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을 하셨지만은, 하여튼 가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왜 오늘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데 지장이 없냐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신앙 고백은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제는 정통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신앙 고백은 도마가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가 하고 있는데 거긴 이렇게 짧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딱 그렇게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외우지 아니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도마가 한 말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게 정확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틀리지는 않을지라도,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속성이라고들 얘기하죠. 자, 하나님의 속성, 우리 자연적인 속성만 네 가지 얘기해 봅시다. 전지, 전능, 무소부재 혹은 편재, 그리고 또 하나 한다면 영원성. 요 자연적 속성만을 간단하게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로 영원성을 얘기해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자,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탄생이 아니고 그냥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태초부터. 그럼 영원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고 얘기하셔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탄생 2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이미 있었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고 또 돌로 치려고 해요. 자, 또 전지성, 전지. 예수님은 그냥 아시는 거예요, 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처음 보시잖아요. 그냥 아시잖아요. 그냥 그 존재에 대해서, 그의 과거에 대해서 다 아시잖아요. 그냥 남편 여섯이 있다고 하는 것도 그냥 아시는 거잖아요. 이게 전지성이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는 재밌는 얘기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은 갈릴리 바다에 그 수천만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 주둥이에 동전 하나, 어떤 물고기가 동전 하나를 물고 있었는데 1세겔이에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아시면서 베드로에게 낚시를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 어떤 고기가 낚여질 때에 그 입을 열어보라고 그래요. 그 주둥이를. 그러면 거기에 1세겔 동전이 있을 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반세겔이니까 너하고 나하고 이제 1세겔이면 되니까 성전세를 내라고 그러는, 그 얘기가 마태복음에만 실려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거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전지성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또 전능성,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그냥 말씀 한 부분으로 그냥 잠잠하라면 그냥 다 말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그냥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죽은 사람이든 산 사람이든 나오라 그러면 말 들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왜?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편재성은 육신으로 계실 때는 잘 안 드러나셨어요. 왜? 육신의 그 한계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는 그냥 어디나 그냥 나타나고 싶은데 그냥 나타나셔요. 문을 닫아 걸어 잠궈도 나타나셔요. 어떻게? 그냥 바람처럼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바람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 뒤로 문 안 열어요. 문 잠겨 있어도 그냥 나타나셨다 그냥 사라지시는 거예요. 왜? 어디나 계시고. 그리고 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거.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 것이고, 이제는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다 예수님의 그 편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겨우 여러분들이요, 지금 오늘 제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사람으로서 위대한 사람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자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도 내 자녀들을 도와주는데, 그런데 어떤 때는 못 도와줘요. 왜?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요. 말하면은 불치병에 걸렸는데 도와줄 수 있습니까? 못 도와줘요. 나는 그걸 못해요. 기도만 해줄 수는 있어요. 왜? 그리고 또 뭐 자녀가 사업을 했는데 좀 아버지 나 돈 좀 대주실 수 있습니까? 10억을 대줄 수 있는, 나 돈 없어서 못 대줘요. 대주고는 싶은데 있으면 대줬겠죠. 못 대줘요. 나 돈 없어가지고. 자, 여러분, 이렇게 인간도 이렇게 도와줄 수는 있는데, 그런데 한계에 딱딱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그냥 위대한 인간으로 끝나셨다면 어떻게 도와줘요, 그분이? 못 도와주지요. 도와주고 싶어도. 그러니까 그분이 사람인과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인과 동시에 하나님이심이 가장 잘 여기에 드러난 것이 이게 성육신입니다. 동정녀 탄생입니다. 왜? 거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지만이 동정녀 탄생이 되고, 그리고 육신으로 오셨다는 게,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게 거기가 인성이 있고. 자,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또 아닙니다. 이제는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결합이 되는데 이제 혼합이 될 수 있는 이게 있어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반신 반인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제 헤라클레스 이런 사람들이 그 신하고 인간하고의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게 반신 반인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도 그러면은 헤라클레스냐? 아니에요. 하나님이고 사람이지만은 이런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은 이것입니다. 참 하나님, 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안에 혼재하고 있는 겁니다.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참 사람이라고 불러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신 반인 아니냐? 아니에요. 요거가 구별이 돼요.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단이에요. 예수님도 그럼 반신이고 반은 인간인 그런 독특한 존재네, 뭐. 아닙니다.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시지만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공존하고 독특하게 공존하고 계시는, 우리는 예수님을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통 교리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민을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낮은 곳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의 것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귀한 자의 그 모든 형편을 또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의 도우심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아니다. 사도행전 저거입니다. 다른 이름으로선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 말씀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 하나를 주셨는데, 모세도 아니고 석가도 아니고
예수라는 그 얘기.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성탄절, 어쩌면 가장 조용한 성탄절일 수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탄생하셨고 오늘 성령님으로 이곳에 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오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도 다시 새롭게 오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이 세상 길을 가다가 또 이 세상이 끝나는 날에 또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